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여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교회 소식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령 강림절 후 첫째 주일이면서 3일째 주일을 지키고 있습니다. 이번 주간은 독서 주간입니다. 이번에 원래 서울시에서 도서 구입비로 245만 원을 후원해 줬고 또 송파구청에서는 270만 원, 그래서 총 515만 원을 신간도서 구입비로 후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읽고 싶은 책이 있으시면 우리 도서관에 신청해 주시면 매달 새롭게 구입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배 후에 피택자 모임 잠깐 본당에서 있고 53주년 창립 기념주일 무슨 백화점 행사같이 멋있게 황금으로 아주 멋있게 잘 제작이 됐습니다. 다음 주일 가족 초청 행사인데 그때 우리 지금 다시 옛날 교인들이나 우리 가족들이나 그리웠던 분들 함께 초청해서 우리 생일을 축하하는 그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경품 추첨도 하고 식사도 함께 나누도록 그렇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우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김상준 장로님, 박복진 권사님 위해서도 계속 기도해 주시고 우리 신집사님 또 배정자 권사님 가정 항암이 계획대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남이 성도님은 6월 4일이죠. 목요일 그 폐 제거를 해야 되니까 별탈 없이 이번에 결과 나온 그 이상 악화되지 않고 잘 완치될 수 있도록 또 수술 잘 끝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장로님 허리를 위해서 우리 박흥진 장로님 허리가 잘 유지될 수 있도록 더 이상 악화되지 않고 일상생활 하시고 또 병원 진료 보시고 또 봉사하시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우리 장로님 위해서도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외에 또 아픈 분들이 많죠.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 우리 하나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에스라서를 함께 나눌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 에스라서에 기록된 사건들이 연대기적으로 역사적으로 순서대로 기록된 것이 아니고 한 주제에 따라서 저자가 그 사건을 배열한 것이기 때문에 저 뒤에 일어난 일도 앞에서 일어난 것처럼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무엘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역사적인 순서대로 기록된 게 아니라 저자가 자신의 어떤 관점에 따라서
주제에 따라서 사건을 선별해서 배열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저 끝에 있는 이야기가 앞에 나와 있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이 그런 거거든요. 사무엘하 7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편안히 살게 하신 때에 그랬습니다. 다윗 왕의 모든 대적을 다 물리쳐 주시고 백향목 궁을 멋지게 지어 주잖아요. 두로 왕이 막 보내가지고 멋지게 보내준 이건 아마 다윗의 말년 때에 이런 일이 일어났을 것으로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뒤에 나오는 사건들보다도 오늘 본문의 사건은 더 맨 나중에 아마 다윗의 말년에 있었던 사건인데 이 사무엘하 저자가 이 7장에다가 집어 넣어 놓은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마음에 부담감을 가졌습니다. 사울은 그런 마음이 들지 않았거든요. 사울은 자기를 하나님께서 왕으로 만들어 주시고 해도 하나님을 위해서 뭘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갖지를 않았어요. 그런데 다윗은 모든 대적들이 다 평정이 되고 멋진 왕궁에서 살다 보니까 이 부담이 생긴 거예요. 자기는 그렇게 멋진 궁에서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교회는 초라한 천막에다가 그냥 있으니까 너무너무 부담감이 들고 죄송스러운 마음이 들어서 내가 하나님의 전을 지어야 되겠다. 성전을 건축해야 되겠다. 그게 하나님을 높이는 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일로 다윗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단에게 이야기하니까 왕의 마음에 좋은 대로 하라고 하나님도 기뻐하실 거라고. 그러나 그 밤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나단을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은 다윗이 성전 건축하는 걸 반대한다 딱 알려주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마음을 받으시는 거예요. 다윗의 그 마음, 하나님을 높여드리려고 하는 마음, 하나님의 전을 지으려고 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받으시고 다윗에게 놀라운 복을 주시는데 그 유명한 다윗 언약이 오늘 사무엘하 7장 8절부터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오늘은 우리가 10절부터 함께 봅니다. 8절 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의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주겠다 그렇게 약속하시잖아요.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 꼭 전제할 것이 뭐냐 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인정하고 전제하고 이 말씀을 우리가 읽어야 되는데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다윗처럼 위대한 이름이 어디 있습니까? 다윗, 이스라엘의 국기도 그 다윗의 별이잖아요. 영어 이름에도 데이빗이 얼마나 많습니까? 다윗 그러면 뭐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아마 역사적으로 가장 강력하고 가장 부자 나라를 이룬 게 다윗이 이스라엘을 다스릴 때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다윗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시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10절, 1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도 또 다윗에게 이런 약속을 하십니다. 사사시대처럼 그렇게 외적들로 인해서 어려움 당하고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딱 이스라엘을 정착하게 하시고 외적들로부터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1절에 보면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랬어요. 다윗이 하나님의 집을 지어서 드리려고 했더니 하나님이 아니다. 그 마음을 받으시고는
너를 위하여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주어 주시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모든 원색에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1절에 다 이루어졌잖아요. 하나님이 모든 대적들을 다 이루어 주시고 너를 모든 원색에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그러나 이게 궁극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이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죄와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시고 사탄으로부터 승리하게 하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이 다윗의 언약이 궁극적으로 성취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다윗의 언약은 누구를 바라보게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고 예수님으로부터 이 언약이 온전히 성취되어질 것이다 라는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지어주고 그렇게 말씀을 하는데 여기서 집은 여러 가지 의미예요. 그냥 이 눈에 보이는 집만 의미하는 게 아니라 다윗의 집안을 하나님께서 견고하게 세워주시겠다는 거예요. 다윗의 가정을 축복해 주시고 또 이스라엘 나라 전체를 다윗이 왕으로 통치하는 이 이스라엘 나라 전체를 하나님께서 강건하게 만들어 주시겠다 하는 그런 뜻이고 또 다윗의 후손들까지도 포함하는 그런 넓은 의미의 개념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상상도 못할 복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궤가 천막에 있는 게 죄송스러워서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겠다는 그 마음을 먹었더니 상상도 못할 그런 놀라운 복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내려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라를 안정되게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는데 그게 다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의 아들 중 하나를 통해서 다윗이 품었던 그 소원, 하나님의 성전 건축하는 일을 이루어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죠. 자, 우리 12절, 13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12절, 13절입니다.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아멘.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다윗도 죽을 날이 있다라는 것이죠. 다윗이 30살에 왕이 돼가지고 40년 동안 왕으로 다스렸으니까 70세 되면은 다윗이 죽게 되는 거예요. 뭐 영원토록 다스릴 것 같지만 하나님이 정하신 수완이 차면 우리는 다 떠나가게 되어 있는데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서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다윗이 죽어도 끝이 아니라 후손을 세워가지고 다윗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고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그랬어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다. 이 집을 건축할 시가 누구를 의미합니까? 1차적으로는 솔로몬을 의미하죠. 하나님의 성전을 세운 솔로몬을 의미합니다마는 이게 궁극적으로 의미하는 것은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또 성령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가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를 의미하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고 또 그리스도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하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스라엘의 왕들을 통해서만 성취되는 게 아니라 이 다윗의 언약은 궁극적으로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져요?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런 언약이다라는 것을 오늘 사무엘하 7장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14절부터 16절까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4절부터 16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사무엘하 7장에서 지금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이것이 다윗 언약이라 그랬잖아요. 언약입니다. 언약. 성경 안에는 두 가지 종류의 언약이 있다. 그렇게 구분합니다. 첫 번째는 행위 언약이 있고 그 다음 두 번째는 은혜 언약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언약이 있습니다. 이 청교도 설교가로 유명한 존 프레스톤이라고 하는 이분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언약에는 두 종류가 있다라는 것을 반드시 알아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언약에는 두 종류가 있다 그랬어요. 행위 언약은 이렇게 표현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행위 언약은 이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이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이게 행위 언약이에요. 그래서 이 학자들은 아담 언약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걸 행하면 선악과를 먹지 않으면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고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런 언약이 주어졌습니다. 이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 다음에는 은혜 언약이라는 게 있어요. 은혜 언약은 어떻게 표현되냐 하면 믿으라. 그러면 나는 내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이게 은혜 언약이에요. 행하라가 아니라 믿으라는 거예요. 믿으라. 그러면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런데 문제는 행위 언약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행위 언약을 지켜가지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사람,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얼마나 좋은 환경에서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고 대화하고 그렇게 살았지만 행위 언약에서 실패했잖아요. 그 뒤로 어느 인간도 행위 언약을 지켜서 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 언약을 예비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아담의 타락 이후에 맺어진 모든 언약은 은혜 언약입니다. 노아 언약도 그렇고 또 아브라함과의 맺은 언약도 그렇고 시내산 언약도 그렇고 이 다윗 언약도 그렇고 신약의 교회가 탄생하는 새 언약도 마찬가지로 이게 다 은혜 언약이에요.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은혜 언약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무조건적인 은혜 언약이다. 조건이 없는 은혜 언약이다. 그렇게 표현할 수 있지만 이 말을 오해하면 안 돼요. 무조건적인 은혜 언약이라 그래가지고 이 은혜 언약에는 조건이 없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은혜 언약에도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 되고 그 믿음대로 순종하는 삶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조건이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실패하잖아요. 그러면 왜 무조건적인 은혜 언약이냐? 우리가 실패해도 하나님의 약속은 계속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왕들, 다윗의
아들들이 훌륭한 왕이 별로 없잖아요. 다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버리지 않잖아요. 그들을 징계하시고 계속해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셔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기 때문에 그래서 무조건적인 은혜의 언약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에게 주신 언약은 은혜의 언약이에요. 실패했다고 해서 사울처럼 완전히 하나님이 쳐버리는 게 아니라는 거죠. 사울에게는 그런 기회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사울 집안을 다시 세워주고 다시 기회를 주지 않았어요. 그러나 이 다윗에게는 은혜의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그 왕들이 실패해도 징계는 하시지만 완전히 없애버리지는 않아요. 계속해서 다른 왕을 세워주시고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결국에는 이 언약은 예수님께 갔을 때 예수님을 통해서 온전히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16절을 보면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집, 나라, 왕이 이게 뭐와 연결돼요? 영원이라는 단어와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영원한 집, 영원한 나라, 영원한 왕이 이건 누구에게 가서 완성되는 거예요? 예수님께 가서 완성이 되는 거죠. 바벨론에 의해서 이스라엘은 망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위가 영원히 계속되지 않았어요. 유다가 망합니다. 다 망하고 없어져 버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는 계속돼서 이어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망하고 난 다음에 누구를 바라봅니까?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메시아를 바라보면서 소망을 갖고 있는 거예요. 나라는 망했지만 다윗의 후손 왕들은 없어졌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으니까 내 집과 내 나라와 내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겠다라고 하신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포로 생활도 견딘 거예요. 메시아를 바라본 겁니다. 그래서 이 다윗 언약은 누구에게서 완성되느냐?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완성이 되어지는 언약이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 다윗 언약은 그래서 우리와 상관없는 언약이 아니잖아요. 예수님과 관련된 언약이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상관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됩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다윗에게 약속하신 그 놀라운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하나님의 선물이요 축복이라고 하는 그런 확신을 우리가 갖고 살아갈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약속을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에요. Promise Keeper라 그래요.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입니다. 다윗 언약도 다 이루어졌습니다. 민수기 23장 19절에 보면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그랬어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자식도 놓을 수 없는 아브라함에게 내 후손이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다윗에게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된다 그랬는데 그 후손 예수님을 통해서 다 이루어졌어요. 예레미야 31장 33절 말씀에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하신 대로 실제로 교회가 탄생한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어 있어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많지만 크게 정리를 해보면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육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에 보면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그랬어요. 채워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또한 임재를 약속해 주십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마태복음 28장 20절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성경에는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왜 그럴까요?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게 많기 때문에 그래요. 우린 연약하기 때문에 두려운 일도 많고 불안한 일도 많고 염려되는 일도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뒤에 꼭 따라 나오는 말씀이 내가 너와 함께 있다. 이 약속을 우리가 붙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또 하나님은 인도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하나님은 공급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우리와 함께 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이 말씀, 이 약속을 붙들고 믿고 기도할 때에 믿음이 생기고 평안이 생기고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 중에서도 불안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그래요.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분명히 있는데도 불안에 떠는 사람들이 많이 있답니다. 심리학자들은 그런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냐 하면 범불안 장애를 가진 환자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범불안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2020년에 정신건강의 영성저널이라고 하는 그 잡지에서 한 결과를 발표했는데 이 범불안 장애 환자들을 대상으로 연습을 시켰대요.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고 하는 이 실천을 하게 했답니다. 하루에 여러 번 멈춰 서 가지고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십니다. 이걸 깨닫게 하고 고백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순간순간 멈춰 서게 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생각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8주를 지나니까 불안이 31% 줄어들었고 하나님과 친밀함을 갖게 되고 스트레스가 감소하게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대단한 거 한 게 아닙니다. 그거 보니까 하나님의 임재 연습의 실천 방법이 이래요. 간단해요. 첫째는 아침에 일어날 때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저와 함께 해 주실 것에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저와 함께 해 주실 것에 감사합니다. 아침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생활하다가 불안이 올라올 때 심호흡을 하고
하나님이 지금 여기에 나와 함께 계십니다. 고백하게 했어요. 심호흡을 하면서 하나님이 지금 여기에 나와 함께 계십니다. 고백하게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시계 알람을 맞춰놓고 알람이 울릴 때마다 잠시 멈추어서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고백하게 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밤에 잠들기 전에 하나님, 오늘도 저와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잠을 자게 했다는 거예요.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이 훈련을 시켰더니 범불안 장애증 환자들이 불안이 치유되고 스트레스가 사라지고 살아갈 용기와 힘과 에너지가 생기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심리학자들이 그걸 증거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고백하면서 살아가도 이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데, 하나님의 그 수많은 약속들 우리가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인식하고 살아갈 때 오늘 우리의 삶에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되고 다윗에게 약속하신 그 축복이 오늘 우리에게도 이루어지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송가 393장